예배자로 섭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심을 널리 선포하는 아름다운 선포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선거가 오늘 6시를 기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뜻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한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본적인 주관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잠자던 교회들이 깨어나는 이 계기가 되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이여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때가 찼을 때에 깨끗하게 씻은 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믿음의 생활과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기대감으로 넘쳐나는 신앙인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 있고, 또한 온라인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11장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무
밤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시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3일 밤 저녁 본문 말씀으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 저녁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또한 부활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동일하게 온라인상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절을 기하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죽임 당하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 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은 단 1회적인 사건입니다. 단 1회적인 사건이다라는 뜻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다 끌어모아 현재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생명 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믿는 것이죠. 이 영생의 진리가 되는 이 부활절의 아침 이야기를 사복음서는 각자 조금 독특하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 기록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아침을 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첫 부분이 이렇죠.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을 들어 보는 자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경 쭉 보셔도 되겠는데요. 15장 바로 45절, 46절, 47절, 16장 바로 앞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자기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바위 속 판 무덤에 두고 거기다 돌을 굴려 두었습니다. 그 돌은 오늘 읽었던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심히 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유심히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16장 1절로 넘어오면서 안식일이 지나 부활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두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 여인들은 돌아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향품을 샀단 말입니다. 물론 마스크를 써서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얼굴 표정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곧 이제 주일 아침이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큰 돌이 막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인들은 향품을 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서 만지지도 볼 수도 없는 그 무덤 앞으로 그것을 들고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하는 말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인들도 알았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돌을 굴릴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굴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권세나 힘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가봐야 무슨 소용 있나. 다 끝났는데 이 향품 이건 뭐 소용 있겠나. 되팔거나 버리거나. 아니 그걸 들고서라도 또 무덤까지 가는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4절 말씀에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이 말 속에 여인들이 가졌을 절망감, 이 낙심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의 그 절망감과 이 낙담함의 그 마음을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사고 향품을 들고 무덤 앞에 가면서도 누가 돌을 굴려줄까? 이런 회의 어린 대화를 하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본다라는 이 말은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의 삶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이 전혀 불가능하고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눈을 들어 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부활의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본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눈을 들어 본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아들을 바치는 그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를 저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두고 성경은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은 한 잠도 못 잤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는 다 주섬주섬 준비해서 사흘을 걸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장소는 여러분 부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천천히 걸어서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엘세바에서 그 장자권을 이제 속여서 빼앗은 다음에 야곱이 도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걸어서 3일 길을 가는 그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인데요.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도망쳐서 그 모리아산에서 하루를 더 올라가야 되는 베델까지, 그러니까 보통 걸음으로는 4일을 가야 되는 그 길을 야곱은 하루 만에 도망갑니다.
참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기는 나중에 좀 나누기로 하고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했을 그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 산이 보였습니다. 3일 길을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는 알 듯 말 듯 합니다만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눈을 들어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수십 번도 돌이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순종과 믿음의 행위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제단 위에 두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그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는 성경은 곧이어 표현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이 말은 내 환경이, 내 삶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눈을 들어 본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에게 임하였죠. 가봐야 소용없어요. 누군가는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겠냐? 그냥 네 살대로 그냥 살아라.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믿음에 눈을 들어 걸어갔습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마음의 애통함과 어떤 회의감도 있었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돌문을 굴려 놓으신 그 현장을 여인들은 보았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부활절을 기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눈을 들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또 시험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번 시험은 코로나도 있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준비도 안 됐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라는 말은 안 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자가 시험 앞에 두고 시험이 준비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아직 시험이 끝난 것도 아닌데 미리 포기하고 가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요기베라 아시죠? 유명한 뉴욕 양키즈의 포수, 그 유명한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모르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고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이 이미 내 현장, 내 환경을 탓하면서 거기에 멈춰서서 다음 기회를 노려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다가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도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도 아직 시험이 끝난 게 아니잖아.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라고 하여튼 힘을 불어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아무런 주자도 없더라도, 지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한 번의 기회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눈을 들어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 여인들이 돌무덤을 하고 들어가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빈 무덤인 이 상황을 증거하는 이 증거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천사가 지진과 함께 내려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증거한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요.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요한은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든 천사든 어떤 형상을 띠고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증거해 주었죠.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이 마가복음은 마가의 자기 고백적인 그 언어가 있고 또 자기 반성적인 그 말로, 이 은유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 천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청년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마가는 자기가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지금 청년이다라는 말로 대변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를 더듬어 보시면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내게로 와라 했을 때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을 하지요. 가진 것이 많았다, 이 물질, 돈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육적인 것들, 버리지 못한 것들, 이 옷을 그대로 입은 채 갔다라는 얘기죠. 또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 홑베이브를 입고 따라가다가 자기도 붙들릴 것을 감지했을 때 배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간 청년 이야기. 여러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옷, 물질의 옷, 정말 이 생활의 어떤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이 육의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주님의 그 위기 상황 앞에서 그 옷은 여전히 입고 있다가 새롭게 입어야 될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린 채 맨몸으로 도망갔던 청년, 곧 청년 마가는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 앞에 새롭게 거듭나 흰 옷 입은 한 청년으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청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는 자로 변화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의하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이 변형될 때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광채로 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옷을 빨듯이 계속해서 빨고 이 빨아서 입어야 되는 그런 허물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흰 옷, 여기서 말하는 희다라는 것은 하얗다라는 뜻이 아니라 빛의 광채로 가득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갑옷으로 내가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부활의 광채로 옷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달기 2번 울었을 때 나가서 통곡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부인의 새 아침이 밝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브니엘의 아침이 밝아올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마가는 도망가고 비겁했던 자였지만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참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옷을 입고 단상에 서면 눈이 나쁘신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 말 하기 전에는 누군 줄 알까요? 이런 비유가 좀 어색하지만 저 멀리서 우리 아들이 제 옷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온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말은, 그 빛나는 광채의 옷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살아났다라는 이 명제 말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부활의 기쁨으로 넘쳐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살아났으니까 기뻐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내 안에 정말 깊은 샘 속에 흘러 넘치는 이 깊은 영의 샘이 내 안에 터져 넘치니 부활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마가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러분 7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청년을 들이밀었겠습니까? 그가 살아났다. 그가 살아났음과 더불어 내가 함께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겁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살아났다. 혼니부를 버려두고 맨몸으로 달아났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빛의 갑옷으로, 빛의 자녀로 내가 새롭게 일어났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면서 이런 부활, 변화받은 베드로, 변화받은 야곱, 변화받은 마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8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8절 말씀으로 끊은 이유는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대괄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고,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읽어보아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8절까지의 마가의 기록과 언어, 문체, 여러분 마가가 주로 많이 썼던 단어가 곧 다시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마가의 기록과는 상이한 문장과 단어들이 등장한다. 마가의 기록이 아닐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마가가 쓰지 않았던 이것은 우리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마가가 최초로 복음서라고 기록을 하면서 마가가 직접 기록한 언어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8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정말 집중도 높은 드라마를 쭉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끝나고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끝을 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이 아쉬움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 주인공 어떻게 될까? 저 관계가 어떻게 될까라고 막 긴장감 있게 보다가 끝.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끝이 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열린 결말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진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왔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여인들이 깜짝 놀라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다가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 앞에 기겁하여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죠. 타우루스 산맥 앞에 기겁하여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깜빡 마음을 놓아버린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는 비겁했던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흰 옷 입은 나의 이 청년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멈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들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를 읽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할랍니까? 여러분 이 질문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 그냥 쉽게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려 멈춰 있습니다. 아니 게을러서라도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복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그 청년의 열정으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 노년의 때에 청년의 열정으로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종교 다원화, 뭐라고 표현할까요? 수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적당히 다른 신들을 구가하고 이용하며 살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머뭇머뭇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서 있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열린 결말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청년의 열정으로 엘리야는 또한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 시대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시고 마가라는 청년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럼 어쩔 거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버나드 쇼라는 미국의 한 희극 작가이죠. 희극 작가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묘비명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그러니까 이거를 잘 번역하면 내 이럴 줄 알았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어느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기도 한데 우리나라 말로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한 희극 작가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우물쭈물 그냥 대충 살다가 보니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묘비명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쭈물 하실랍니까? 대충 이렇게 오래 좀 살다 보면 대충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 부르시면 가고 이런 삶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면 여러분 이 저녁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길을 걸어 가십시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을 사력을 다해 살아내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부활의 메시지를 사실은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번에 그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오늘까지 제게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어떤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얻으려고 속여서 빼앗고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자권은 장자 곧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족 사회에서 이 장자권은 단순히 장자만이 누리는 권세와 권리가 아니라 원래는 그 장자에게 땅을 물려주잖아요. 장자에게 땅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그 시족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을 돌보라는 청직의 개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거야,
네가 이거 잘 처리해갖고 살아라, 어떤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장자는 자기 시족 사회를 잘 먹이고 살리면서 가난하고 비천하게 사는 이 일가 친척들을 그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이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런 그 청지기의 개념으로 장자권이 주어져서 오히려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가 강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자권을 우리는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데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통치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서 부왕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파송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운행하며 이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 힘이시죠. 그러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두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분의 영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우리 사람 인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97편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다. 의, 공의라고 말하는 의가 하나님 보좌의 통치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 의로 이 땅을 대리 통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좌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이 체다카라는 말은 장자권과 비슷해요. 그 믿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족들을 잘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친절과 의리의 속성을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맏아들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과 그 기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로 세워준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30절부터 다시 한번 소급해 들어가면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은 29절에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을 때 합력하여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룬다라고 28절부터 30절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활절을 기하면서 우리 또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강력하게 와 부딪히고 다시 한번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너를 내 맏아들로 세운 것이다.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로 세운 거야. 맏아들은 달라. 장자권이 있단 말이야. 장자권을 받은 자는 그냥 너 혼자 먹고 네 혼자 영적인 생활 잘하고 네 혼자 말씀 먹고 네 혼자 생활 잘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떨어져 나가려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맏아들 장자권을 준 거야. 그런데 뭐 하고 있냐고. 머뭇머뭇 뭐 하고 있냐고. 장자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뭐 하고 있냐고. 여러분,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맏아들로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 체다카로 통치할 만한 결단이 여러분은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이 필요하죠. 우리 성령이 오셔서 부어주셔서 내 이 불의한 마음, 부정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 충만할 때 그 의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강력한 한 마음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장자로 부르신다라는 말이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 그는 온유한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 아시죠?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프라우테스,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야생말의 기질을 가늠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원래 야생말은 엄청 강하죠. 이 강한 품성을 조련사가 조련을 하면 이제 명마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마구간에 자라서 마구간에서 이제 큰 이 말은 야생말을 조련시킨 이 말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죠. 그만큼 힘도 좋고 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 야생말을 조련할 때 이 야생의 기질을 그냥 없애고 온순한 기질로 만들기 때문이 아니지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조련받은 이 야생마, 이 프라우테스, 이 온유의 심령은 여러분, 말이 그동안에는 이 야생에 있을 때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그냥 살아갔던 이 야생말의 그 엄청난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 주인을 위해 쓸 때 이것을 프라우테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생의 명마는 주인이 한번 박차를 가하면 활이 막 수십 개씩 쏟아져 와도 주인과 더불어 말은 달려갑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말이 막 더 달리고 싶은데도 주인이 멈추라고 고삐를 잡아 당기면 그 말은 주인의 뜻에 따라 멈춰 서는 것이 진짜 명마, 프라우테스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지금 내 에너지, 있던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정말 주님을 위해 온전히 프라우테스, 온유한 심령으로 바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이 맏아들의 자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끊임없이 제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에게 안 맞는 사람은 저 필요 없다라고 마가를 내쳤잖아요.
싸움도 잘했던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주를 위해 목까지 내어놓고 그 화근이 되었던 마가도 내 아들이라 그러면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진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맏아들로 삼아주신 자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 온유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의 부활하심 앞에 머뭇머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에너지를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면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우리 주님의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로 다스리며 온유한 성품으로 주를 위해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놓을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맏아들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 앞에 내가 부끄럽습니다. 마치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만 두려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몰라 머뭇머뭇거렸던 나의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명마로 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달려나갈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주임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도 나는 내 스스로의 주로 아침 앞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 나를 맏아들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그 보좌의 기초가 되어지는 의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0년도 부활절을 만났고 주님의 부활하심 앞에 하나님의 또한 성찬도 받고 하나님께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로로라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갈 만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어 보이고 가봐야 소용없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시오니 주여, 묵묵히 걸어갈 만한 믿음의 하나님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길을 걸어갈 만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의 옷을 입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단 권세를 멸할 만한 부활의 증인으로 빛나는 옷으로 입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비록 막히고 끊기고 닫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문을 항상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해주시고 사용되는 것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65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부르십시다.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배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을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저희들과 가정과 교회와 조국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험한 세상 속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